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에 그 어떤 풍랑이 일어나 세상을 삼키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삶은 안전할 정도로 우리의 생은 보장된 그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어느 정도이냐?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갈팡질팡해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오락가락 하여도 반드시 그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냐면요, 죽음의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도 그 복음 가진 그 은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죽음이 그 당사자를 죽이지 못하고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으로 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얘기냐?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다니엘은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낙심할 법도 한데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 뜻을 정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왜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근데 모함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모함하는 사람들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럼에도 말씀은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언약 중심으로 간 다니엘이 죽음의 구덩이로 떨어졌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눈앞에 보이는 큰 사자는 다니엘 앞에서는 아무것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살다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참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일에 큰 응답이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의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해 나가면서 그러면 나의 삶에 와 있는 문제는 뭔가?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무엇인가? 확인해 나가면서 체험 있고 또 증거를 가진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붙잡고 마가들 앞에 모였어요. 언약 성취를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일어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핍박이 일어나요. 막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을 당해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면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이 상황에도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는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내 문제 끝날 거야.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의 문제는 없어질 거야. 근데 도리어 전에 없었던 일이 뻥뻥 터지고 이 앞뒤 잘 분간도 못할 만큼 막 혼선도 일어나고 이게 맞는가?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빨리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니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배경은 지금 현재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마가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 요한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언약 잡고 모였던 곳이 마가의 집이었거든요.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가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글이에요. 지금 핍박받고 있느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누구냐면요,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근데 이때는 벌써 많은 일꾼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로마 현장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쓴 겁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 보질 못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복음을 쓴 겁니다. 누구에게요? 로마의 현장에 지금 위협받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기독인들에게 이 복음이 시작됐다. 그래서 참된 전도운동은 일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믿지 못하기 위해서. 예, 처음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됐다가 이제 더 많은 힘 있는 로마와 로마 황제들이 일어나서 기독인들을 계속 핍박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네. 예, 속기 쉽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누굴 건드리느냐? 복음 믿지 못하도록 옆에 있는 사람을 계속 넘어뜨립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누굴 넘어뜨리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 통해서 같이 시험 들게 만들어요. 거기에 속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마가 요한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때가 바로 예수님 주후 70년이었습니다. 70년경에 아주 로마 우리가 잘 아는 이 네로 황제의 그 잔혹한 핍박 있는 그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기를 만난 그 기독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글을 쓰면서 합니다. 어때요? 우리 지금 직면하고 문제가 마치 막 이게 다인양자절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되시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단을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즉 그 직면하고 내 문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고 오늘 주신 은혜를 마음에 충만하게 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저희 교회가 이제 설립한 지 6년 됐거든요. 이곳에 와서 6년. 근데 6년 됐는데 나아지는 것은 없고 어려운 상황이 이제 보이니까 6년이 지났는데 나아진 거 없는데 6년 후에는 어떻겠냐. 이제 좀 분발해라. 좀 새롭게 갱신해라.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들은 나는 어떻겠어. 풀이 죽는 거예요. 그네 말이야. 6년 동안 발버둥 쳤는데 이 모양인데 6년 후면 어떻게 되겠어요? 까마득하게 그냥 안담한 겁니다. 근데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마가복음을 이제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어려운 가운데 로마에 있는 기독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내셨다. 그걸 이제 시작을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6년의 기간 동안 아무 열매 없어도 열매가 없는 게 아니다. 좀 전 우리 전예지선의 대표 기도하면서 이 지역 복음을 향한 언약 잡고 기도한 내용이 헛것이겠느냐. 우리가 그 언약 잡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지금 안 된다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 없다. 제가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힘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시작되면서 복음운동이 안 일어난 것 같은데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그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 버렸어요. 그러면 300년 동안 복음운동이 안 일어난 것 같이 막 순교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 처음 이 복음운동을 시작하게 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사역도 못하시고 그냥 잡혀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교가 개죽음이었냐?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전한 성경 한 권의 책이 중직자 집, 그 성격작을 받은 사람의 집에 중직자가 나오고 그 집을 통해서 복음운동을 하고 오늘날 우리까지 이 복음운동이 확산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인해서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가 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복음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결론인 양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새로운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따라서요. 우리는 항상 어제의 은혜와 새롭게 주실 새로운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주실 새로운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은혜, 첫 감격, 저는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메시지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33살에 죽어야 될 내 팔자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저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구나. 우상 숭배하며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고자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구나.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끝났구나. 그게 믿어지니까요. 얼마나 이 마음이 기쁜지.
그렇게 마음으로 속으로 미워했던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인생이 풀 게 없어가지고 그 인생을 술로 그렇게 지내셨을까. 일평생을 하루하루 살기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 쓰디쓴 저 독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매일 잠자리 드셨을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 쳤던 우리 어머니. 뻑하면 저 점쟁이 집에 찾아가서 왜 우리 집은 안 될까요? 점을 쳤던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점쟁이 찾아갔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어지는 순간부터 가장 이해 안 됐던 우리 부모님이 이해되고 세상이 이해되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그 현장을 살리고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감격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그날,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날. 여기에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을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2000년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새로운 은혜를 가지시고 내 안에 이 자리에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배 때마다 찾으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감격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은혜는 내일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를. 오늘이 지나가면 없는 이 은혜. 그죠? 2011년 오늘 11월 28일이죠. 이 날은 우리 인생에 처음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날에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회가 없음을 알고 오늘 예배에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절부터 이제 3절을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 말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요. 읽어볼까요? 한번. 선지자의 글에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거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배해 놓으셨고 그 길을 곧게 하도록 미리 앞서 세례 요한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전파하니. 예수님이 오시기 수십 년에 오시기는 그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이 뭡니까 그 선지자로서 광야에서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그 외치는 그 말을 통해서 이사야 메시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악정 속에 있을지라도, 문제 직면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고 말씀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 들려 점치는 점쟁이 집에 가서 점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준비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점을 쳐야 돼요. 점을 치면 안 돼요. 근데 점을 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죽 답답하면 저 돼지 머리 앞에 놓고 조아리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불안하면 부족을 갖고 다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있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내 안에 지금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들려 점치는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우상과 다른 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돼요. 예배의 말씀을 받으면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가면 됩니다. 담아간 그 말씀을 나의 가정에 가서 나의 현장 가서 뭐합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가 된다? 성취된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 700년 전 이사야 메시지를 끄집어내서 상기시킨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명하신 거죠.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잡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취될 미래를 그냥 망각해서 지금 눈에 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낙심할 이유 없다니까요. 신앙생활에서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다 해결됐다니까 우리 집에 문제 없을 거야. 오히려 더 많아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하니 우리 안에 그 부조리한 많은 문제들을 들춰내고 그것을 치유해야 하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얄팍한 눈으로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그게 다 결론인 양 낙심하고 포기하고 시험 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은 이처럼 현장에 뭐가 된다? 성취된다. 현장에서 성취됩니다. 반드시 말씀 붙잡고 있으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응답으로 성취됨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전할 때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또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237 나라를 살릴 빛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예배 시간이다. 예배 시간.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세요 이제. 아셨죠? 예배 시간에 내가 살아나고 현장 살아나고 가문 살아나기 때문에 또 지역 현장 살아나기 때문에 말씀 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에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항상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이 이상 중요한 결론이 없죠. 마가 요한 사람이 문제를 만난 저 로마 그 현장 속에 있는 기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제 뭐가 시작된다.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큰 산적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사실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가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뭐 해야 되겠어요?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내가 있는 문제는 무슨 문제나 어떤 응답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임을 알게 하는 응답이 됩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러다가 일어난 우리의 중요한 문제와 사건 있잖아요. 이걸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해라? 하나님 말씀과 연관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언약을 잡았는데 한 주간에 살면서 이 문제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과 내 사건과 문제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무슨 뜻이 있는가? 무슨 계획이 있는가? 찾으셔야 돼요. 우연찮게 우리가 이번 주간에 마가복음 1장을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발견될 때까지 언약 잡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직면한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진짜 문제인가? 우리가 시험을 치잖아요. 어릴 때 시험 치잖아요. 문제지를 받으면 다 문제밖에 없어요. 문제, 그죠? 근데 그 문제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진짜 문제가 있다.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답이 있는 것입니다. 낙심할 이유 없잖아요. 답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대요. 2절, 3절. 이 답을 발견한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최고의 가치를 발견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전에는 학문이었고 배경이었고 이 신분이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리스도 발견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고 상함이라. 이게 발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뭐를 통해서 발견되겠어요? 우리가 직면하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 없으면 참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체질상 문제 만나지 아니하면 다 창세 3장으로 돌아가요. 내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내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섬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
로마가 국교화되고 초대교회가 이제 박해가 없어지고 그냥 태어난 순간부터 기독인으로 교회 생활하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았는데 복음은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오히려 복음을 깨닫게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막내딸이 이제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목회자로서 자기 자녀가 그 남들보다 다른 지체,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장애자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좀 이 생각이 남달랐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회자 집에 이렇게 왜 저런 사람이 있는가?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아이를 놓고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의 복덩어리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뭔지를 깨닫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문제를 문제같이 보이느나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이미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났다니까요. 끝난 그 사실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참된 답을 찾기를, 문제를 통해서 복음의 참 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근데 문제를 통해서 발견돼요. 하나님의 그 전능과 나의 무능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무능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복음을 누림으로써 어떻게 나의 무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뭐 해야 되겠어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라. 매일.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이제 2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전도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곱게 하려고 미리 예비된 자로 보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로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유대인의 직분 중에 나스린이라는 그 직분이 있어요. 나스린은 오직 그 말씀을 삼고 오직 말씀만 전하는 직책이거든요. 근데 함부로 생활하지 않아요. 머리에 칼을 안 대요. 머리를 그냥 길렀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습니다. 구별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을 평탄케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평탄케 하도록, 그 길이 되어지도록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237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 길에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을
평탄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받은 축복이 곧 전도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한 사역이 전도자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복음 받을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복음 듣지 못한 불신자들이 우리를 만나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전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필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결론. 따라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요, 주신 말씀은, 이건 메시지라고 그러거든요, 메시지. 이 말씀은 뭐가 되냐? 나에게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의 현 위치는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들어있음을, 복음 안에 모든 것 들어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이것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그것은 문제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문제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비되도록, 저와 여러분은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에게는 그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과 같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지금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 하도록? 역사하도록. 그러니까 천만 마디 잔소리보다 성령의 역사 한 번이면 됩니다.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면 문제는 축복의 시작이 됨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언약 잡고 현장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사실적인 은혜와 믿음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문제 앞에 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문제를 만나고 큰 문제에 낙심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작임을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전도자의 시작이 됨을 고백하오니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복음이 증거되어주는 세례 요한의 전도자의 길을,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무능이 사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두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언약 잡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나날들이 되게 해주시고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무능이 치유되어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업에 응답이 되어지며 현장의 문들이 열려지는 증거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